사순절 넷째 주일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사순절 주보에 보면 항상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라 이렇게 늘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십자가만 또는 그 고난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그 마음에 좀 편하지 않는, 그래서 사순절이 좀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이 될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이 사순절은 참 기쁨이 또 감사가 또 은혜가 가득한 기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경에 소개한 예수님, 한마디로 사도이며 대제사장. PPT 띄워주세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여러분, 사도,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하면 뭐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또 천사와는 좀 다른 것은, 천사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이지만 사도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도 12사도라 그러고, 또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신약에 와서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도는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서 전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고 그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 반대로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죄에 대한 또는 간절한 기도 또는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했고 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구약의 어떤 상황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직접 듣지 못했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사도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도 헐어주셨어요. 저만 더운 건 아니죠? 여러분 안 덥죠? 저는 굉장히 덥네요. 하나만 더 꺼주실래요? 에어컨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나가면,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처음에는요, 이게 생각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 생각이 모이면 뭐가요? 점점 그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꽤 많은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일을 벌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최근에 보면 그냥 뉴스에는 묻지마 폭행, 또 묻지마 살인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 그 속에 일찍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축적되는 그 어떤 분노가 있어요. 이걸 표출을 못하고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아시죠? 스프링의 원리는 뭐예요? 누르고 누를수록 나중에 크게 튀어오르잖아요. 대구 지하철 방화, 그것도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럴 일이 있을 걸 누가 알았어요? 우리 국보 1호 숭례문을 불지른 사람도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욱해서 했다? 아니. 그 안에 계속해서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뭐요? 행동까지 표출이 된 거죠. 물이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흘러넘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생각은 성도의 삶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는 군대에서 어떤 교관들이 뭔가 정신 안 차리고 집중 안 하는 사람, 너 무슨 생각해? 이렇게 말해줘.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터치하려고 하죠. 왜요? 그 생각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모든 내일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담게 될 것이고 뭐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짧게 그리고 중간에 깜짝 퀴즈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맞춘 분들 좀 참아주시고 안 하신 분들 중에 손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늘 신앙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 또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을 못하는 그런 신학생, 신학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건 온전한 믿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단들은 다 이런 거를요 조금씩 비켜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라고 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여 스스로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영영 죽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뭐요?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누굴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그 마리아의 몸을 입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 초대교회부터 쭉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심지어 그걸 주장하다가 이단에 빠진 그런 어떤 부류들도 있어요. 그걸 뭐예요? 단성론자라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 몸 안에 신과 인간이 같이 있냐.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만 인간이지 인간은 아니다. 신이다. 또 반대로 인간인데 뭔가 조금 인간들보다는 초월한 탁월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단어 같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단어 하나를 띄워드립니다. 읽을 수 있죠? 왜? 옆에 한글이 있어요. 시작.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여러분 들어본 단어죠? 데우스? 왠지 신 같죠? 호모.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호모가 아니라 인간을 라틴어로는 호모라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봤죠? 연우 집사님? 호모 사피엔스 들어봤잖아요. 그죠? 호모. 뭐요? 뜻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이요? 같이요.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이 호모 데우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이 한 단어가요. 그간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AD입니다. AD 451년 칼세돈 회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니케아 회의도 있고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하나하나 삼일체 교리,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이제 딱딱 이렇게 규정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도 많은 어떤 종파들이 있는데 또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이상하게 풀어가면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졌다고 아예 각 교단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이 짧은 한 마디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을 어떻게 해요? 딱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론 지은 칼케돈 회의에서의 결정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신인데 그냥 몸만 거중만 인간을 입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인간인데 뭔가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신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분리되지도 나누어지지도 혼돈되지도 섞이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에요. 신. 그냥 몸만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치면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요. 장난이에요. 허구예요. 허위. 왜? 신인데 무슨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신인데 채찍 만다고 아파요? 안 아픈 거예요. 신은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아요. 잠시 뭐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나는 거지 그 정도로 신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모든 허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 아니고 신이다. 또 반대로 인간인데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당한 고난과 고통은 다 인정해요. 그런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인간의 죽음은 그 인간의 죄를 지고 죽는 것이지 그 한 사람 인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전체 일어섰.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인데 왜 이렇게 다 졸고 어젯밤 뭐 하셨어요? 자, 기지개 한번 키세요. 예, 앉으세요. 예. 짧게 할 테니까 이제 딱 10분만 잘 들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이면 그 당하는 고난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야, 찔러. 아무리 맞아도 신인데, 참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 대신 당하는 그 고난은요, 그냥 보여지는 아주 너무너무 웃긴 얘기예요. 반대로 참신이 아니시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자꾸 읽을 거니까. 자, 구약성경 전도서 2장. 예. 947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 한번 쭉 같이 저를 따라 읽어 나가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은 건지 아시죠? 예. 솔로몬. 인간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지은 성경인데 인간의 헛됨을 깨닫는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2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냥 헛되다라고 써 있지만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해서 쌓아진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그렇죠? 누구보다도 은과 금을 많이 가졌고 보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가졌고요. 또 그걸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하고 어떻게 동산도 과원도 만들고 수목을 위하여 못도 파고 노비들을 계속 채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렇죠? 제일 큰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근데 그 다윗의 모든 부를 물려받은 이 솔로몬이 가장 큰 부를 누렸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제일 땅을 넓혔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아들 장수왕이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고 말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즐거워 보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헛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행들이 지나갔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옷이 막 바뀌지만 남자들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복의 깃, 이게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요거밖에 없고, 투벗, 이렇게 뭐죠? 이게 더블로 해봤다가, 뭐, 이거, 뒤를 하나로 탔다가 두 개 탔다. 이게 다야, 남자들. 타이가 또 뭐예요? 약간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 정도라는 거죠. 남들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최근에도 뭐, 두쫑쿠 그런 거, 처음에 먹을 때는 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 야,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러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즐거움과 낙은요, 한순간이고, 지나가면 오히려 고난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이런 거는 뭐예요? 전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특히 우리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참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힘써서 그 노고를 통해서 땀 흘림을 통해서 모아서 막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안 당해보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이거 당해본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되게 열심히 해놨는데, 되게 열심히 해서 뭘 모아놨더니요, 그냥 쑥 뺏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땀은 흘렸는데 남이 먹으면 안 되죠. 네가 열심히 경작했는데 그 수확물을 누가 가지면 안 되죠. 집은 내가 열심히 줬는데 사는 건 남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쟤는 뭐 이렇게 대책이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대책을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수고하고 애써 열심히 쌓아놓은 것을 누가 가져가요? 남이 가져가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저보고 자꾸 누가 보험 안 들었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연히 들어야 될 그 보험을 왜 안 들었다고.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 내가 안 들었는데 본인이 혼났대. 왜 목사님이 안 들어도 사모님 몰래라도 들어야지, 이렇게 한대. 그게 뭐예요? 무슨 보험이에요? 예, 병원 가면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실손보험. 그죠? 안 들었거든. 근데 막 우리 사모님한테
그걸 안 들어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부인이 들어야지. 뭐 이랬다는데 여러분, 예, 맞아요. 들어야 돼. 그런데 어떤 보험들은 보면요. 열심히 우리가 내요. 뭐 요즘 유명한 강병규 다 그 좋아요.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해서 20년 동안 내가 냈는데 그 혜택을 못 보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거는 어쨌든 봉사라도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뤄놓은 이 나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이만큼 해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요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순간에. 여러분 유럽 보세요. 저 남미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살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진짜 그냥 석유만 파내도 일평생 먹고 살 줄 알았죠. 근데 뭐예요? 정권 하나가 잘못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혜택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마음에 근심은 없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이 들수록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자녀들요, 자녀를 생각할 때 흐뭇함, 그래. 우리 자녀들 보면 그냥 흐뭇하게만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자꾸 걱정이, 염려가 떠오르면 그 또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들을 떠올리는 순간에 내가 흐뭇하면, 너무 대견하면 자랑스러워 얼마나 좋아요. 전 장례 치를 때 꼭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테인데 거기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볼 건데 그 보시는 그 부모의 눈이 흐뭇하도록 그렇게 사세요. 형제간은 우애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라고 제가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이고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라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부모들이 살게 된다. 그 말이 됩니까? 우리부터 이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요. 왜요? 그분은 아까 얘기했죠? 사도이면서 제사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 줘요.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치우칠 일이 없어요. 그릇된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분명히 딱 정하라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고 그분을 닮아가며 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며 자자손손 이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와 우리 자자손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